산과들이 푸른빛으로 저마다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는 계절에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주시고 누리게 하시며 거룩하고 복된 주일 이 아침에 이렇게 아버지 집에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성령 강림 주일로 모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성도들에게 성령의 임재가 불의 혀와 같이 임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에서도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는 자마다 구하는 것을 받게 하시고 받은 은사를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욱 아름답게 섬기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호국 보훈의 달 6월을 맞이하여 이 시간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지키기 위하여 목숨을 바친 분들을 기억하며 또한 환난과 시험 속에서도 끝내 믿음을 굳게 지킨 믿음의 선진들을 본받아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기도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6.25 전쟁으로 영웅들의 숭고한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저희가 민족의 안보를 지킬 수 있는 후손들이 되게 하옵소서. 평화의 왕으로 세상에 오신 주님, 주님의 몸에 십자가에서 찢기심으로 이 땅에 평화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전쟁이 남긴 피해와 황폐함 가운데 있는 이 민족에게 재건의 용기를 허락하셔서 세계적인 경제 강국으로 부상할 수 있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평화를 사랑하는 민족이 되게 하시고 이 땅에 평화를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시시때때로 남침을 도발하는 북한에게 평화의 도구로 살아갈 수 있는 예수님의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남북 통일을 위해 함께 대비하는 지혜로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주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주님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주님의 마음에 합한 대통령이 되게 하옵소서. 보혈의 피로 세우신 교회의 머리가 되신 주님, 우리동 제일교회를 축복하시고 사랑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봉사와 전도를 통하여 지역사회와 성도들 모두에게 다정한 이웃이 되게 하시고 세계 열방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항상 깨어 기도하며 열심히 전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신령한 하나님의 은혜가 늘 충만한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상반기 우리 교회를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주시고 일마다 때마다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특별히 주의 손을 의지하여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질병으로 노한으로 고통의 두려움 속에서 치료하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성도들 주님께서 안수하셔서 하루속히 완쾌되어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다가오는 하반기도 더 풍성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기도하며 준비하는 여름 사역들, 특별히 교회학교 여름 행사가 더욱 풍성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역사하심이 더 크게 임하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 교회가 뿌리는 말씀과 복음의 씨앗이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고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교회학교를 맡아서 섬기며 수고하시는 교육자와 교사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사 어린 영혼들을 지도하며 주님 말씀으로 양육할 때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작은 섬김으로 말미암아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고 믿는 자의 수가 더해지며 하나님 나라가 날마다 더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담임 목사님, 우리가 영적으로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로 양육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담임 목사님에게 날마다 새로운 진리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담대히 선포할 수 있도록 강한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담대히 말씀을 선포하실 때 듣는 이마다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된 날 복된 자리에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대와 예배 순수를 맡아 섬기는 손길마다 그에 합당한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예배마다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간구하오며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5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에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예배드릴 때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 그랬을 때 믿음이 뭐냐, 무엇을 믿는 것이냐 그랬을 때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대속자 되시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를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님을 믿는 것이다. 그리고 그 믿음의 결과 우리가 영생을 믿는 것이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믿는 것이다. 매번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가 사도신경으로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 50일이 지난 주일, 그래서 이 성령 강림 주일을 오순절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성령 강림 주일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보혜사 성령님을 선물로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을 기념하는 그런 주일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성령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주일이 돼서는 안 됩니다. 성령의 능력을 덧입고 죄와 세상을 이기는 힘을 얻는 그러한 주일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절기 때마다 늘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잊지 않도록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료주일 하면은 아마 다른 교회는 그렇게 안 할 거라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교회는
주벌을 흔들면서 호산나 이래 하잖아요.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래서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인데 이 성령 강림 주일을 어떻게 할까 많이 고민했어요. 그래서 결론은 못 내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행동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것을 염두에 두시고 그리고는 그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하면서 숨을 내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호흡을 한번 쏙 들어 마시고 숨을 한번 탁 내쉬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병원에 가면은요 건강검진 할 때 숨을 크게 내쉬세요 이래요. 예. 숨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숨을 한번 많이 들어 마시고 그 다음에 한번 내쉬어 보세요. 자, 숨 한번 들어 마시세요. 이제 내쉬세요. 소리가 들려요. 네.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시면서 뭐라 그러시냐면 성령을 받으라 그랬어요. 성령을 받으라. 저는 한번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오늘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이 호흡이 생기가 되어서 우리가 입을 통해서 말하는 복음 증거가 영혼을 살리는 일이 되었으면 하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무력감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작은 시련과 고통 앞에서 쉽게 넘어지고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의 유혹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세상의 유혹과 풍조에 휩쓸릴 때가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며 위로하며 격려하고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줄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성령님의 인도와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폐활량이 좋으면은요 운동을 해도 쉽게 지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령 우리를 도우시는 이 성령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야지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쉽게 말씀을 드리면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십니다. 인성을 지닌 예수님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없습니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지만 육신의 몸을 입고 3차원의 삶을 사는 자는 시공간을 초월해서 항상 동시에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와 어떤 상황, 어떤 곳에서도 동시에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성령님을 오늘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가르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이해가 되고 감동이 되는 것은 바로 성령님이 우리를 가르치시고 깨우치시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성경 지식이 많다고 할지라도 성령님께서 감동시켜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원래 보혜사라고 하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파라크라토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말은 곁에서 도와주는 분 이런 뜻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다가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도와주십니다. 이 은혜가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가운데에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분들에게 최고로 악한 말이 있다면 뭘까요? 예수를 믿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믿는 것으로 보지 못해요. 성령을 받지 못하고 예수 믿어라. 이게 악평이에요. 예수 믿으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되어야 되는데 예수를 믿어도 성령 받지 못하고 예수 믿어라 이러면 그 도우심을 못 받으니까 그거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아주 악평하는 거예요. 성령도 받지 못하고 예수 믿어라. 여러분, 성령님의 임재와 성령님의 능력을 덧입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가장 불행한 것입니다. 유명한 일본의 신학자 우찌무로 간조가 이런 말을 했어요. 성령을 받지 못한 기독교인처럼 불쌍한 사람은 없다. 왜냐하면 그는 세상의 것을 가지지 못했을 뿐만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것도 가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세상이 그를 업신여겨도 그는 세상을 이길 힘이 없고 깨끗하게 되기를 힘써도 그는 결코 깨끗해질 수 없다. 그는 성령을 받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는 불신자보다도 못한 사람이 될 것이다. 그랬어요. 성령님의 능력을 받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는 것은 바로 맛있는 고급 정식 요리를 시켜놓고서는 에피타이저만 먹는 것과 같습니다. 일식집에 가가지고 스키다시만 먹는 것과 같다 이 말이에요.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는 것은 메인 요리는 뒤에 나오는데 앞서서 실컷 입만 돋구는 음식만 먹고 그 요리는 별로라고 평가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좀 답답하고 따분하고 뭔가 2% 부족하다고 느끼시면 바로 성령 충만을 사모하라는 주님의 사인임을 기억하고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을 받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먼저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님은 간절히 찾고 부르짖는 자에게 역사하십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120문도가 모여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들은 한 마음으로 간절히 약속하신 성령님을 사모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늘이 열리고 놀라운 성령의 능력이 임했습니다. 사모하며 기다리며 기도할 때에 성령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주님은 지금도 사모하며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구하면 그 성령이 임합니다. 또 자신의 죄와 허물을 회개할 때에 성령이 임합니다. 성령님은 이름 그대로 거룩한 영이십니다. 우리 마음이 죄로 가득하면 성령님은 함께 하실 수 없습니다. 먼저 우리 자신의 마음을 청결하게 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죄를 날마다 씻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로 인하여 죄 씻음을 받은, 그래서 거룩함을 덧입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모할 때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죄 사함을 받기 위하여 죄를 고백하고 죄 사함을 받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것을 구해도 기도 응답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죄인에게 아무리 좋은 것을 준다고 하더라도 그 죄인이 그 좋은 것을 어디다 쓰겠습니까? 죄 짓는 데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구하려고 하면 우리의 죄악됨을 다 고하고 죄 사함을 받으면 그 깨끗한 마음 속에 거룩한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와 허물을 회개할 때에
성령의 능력이 임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항상 죄에 빠지는 일이 없도록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진리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에 성령의 능력이 임합니다.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따라서 진리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에 성령님의 그 능력이 충만하게 임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뜨겁게 찬양할 때에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찬양은 곡조 붙은 기도입니다. 찬양 속에 임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전심으로 찬양할 때에 성령님은 감화, 감동,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가슴을 만져주시고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임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전에 예배드릴 때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매 순간마다 은혜가 되고 성령이 임합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죄를 회개할 때에 성령이 임하십니다.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것을 마음에 단심하며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성령이 임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성령이 임합니다. 분명한 것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성령의 역사하심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진리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때에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질병이 떠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마음의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구약의 엘리야 선지자는요, 많은 능력을 행한 분입니다. 그런데요, 엘리야는 특별한 자가 아닙니다. 원래 우리와 다른 능력을 가지고 태어난 분도 아닙니다. 우리와 성정이 같은 분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해서 850대 1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대결하여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까? 그가 어떻게 3년 반이나 비가 오지 않은 그 땅에 비를 내리게 했습니까? 엘리야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목숨을 걸고 하늘에서 주의 성령이 불같이 임할 것을 하나님 앞에 확신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는 금식하며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그는 또한 믿음으로 매달렸습니다. 그때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의 불이 임한 것입니다. 가뭄으로 갈라진 땅에 비가 내린 것입니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데 그가 성령의 능력을 행할 수 있었던 것은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구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도 엘리야처럼 기도하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메마르고 갈급한 심령에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공고함과 목마름을 생수의 강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물은 아무리 마셔도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집이 없어서 집 갖고 싶다고 열심히 수고하고 애썼어요. 그래서 집을 얻었습니다. 15평 조그만 아파트 하나 얻었어요. 근데 다른 친구 집에 놀러 오라 그래가지고 몇 년 지나서 친구 집에 갔더니 그 친구 집은 32평인데 아주 근사하고 좋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게 또 열심히 32평 나도 이사 갈 수 있게 얘기해달라고 열심히 허리끈 졸라매면서 먹을 것도 안 먹고 놀러 갈 것도 안 놀러 가고 그렇게 마련했어요. 그때 어느 날 강남에 있는 친구가 또 자기네 집 놀러 오라는 거예요. 갔더니 거기는 뭐 80평 일이 되는데 으리으리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겐 만족이 없습니다. 돈 있으면 좋겠다고, 돈 있으면 한순간은 좋을런지 모르지만 만족이 없어요. 명예를 얻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그 명예를 위하여 달려가고, 그래도 성취하지만 그것으로 만족할 수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을 만납니다. 우물가에서 만납니다. 정오, 대낮에 만납니다. 그 여인은 사람들 눈을 피해서 그 낮에 물길로 온 거예요. 세상의 것을 다 누려보려고, 마음껏 누려보려고 자기 마음대로 다 했던 여인입니다. 남편 5이나 바꿔치기 했습니다.
세상의 쾌락과 세력의 만족과 세상의 만족을 다 누려보고자 했었던 여인이라는 거예요. 어떤 여인이 감히 남자 5이나 갈아채울 수가 있겠습니까? 자신의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해 보기 위하여 몸부림친 여인이라는 거예요. 그 여인이 운물가에 다가오시는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주님께서 그 여인에게 말합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예수님의 말씀 속에 이분은 메시아이시구나, 이분을 통해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겠구나 하고 그가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이 변화됐습니다. 그는 물동이를 집어던지고 동네로 달려가서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자랑했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다 목마르게 되어져 있습니다. 아직도 내 안에 목마름이 있고 삶의 염려와 근심이 있습니까? 지금이 바로 성령님의 능력을 사모하며 기도하여야 될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그곳에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납니다. 병 있는 사람이 그 병의 치유함을 받습니다. 문제 있는 사람이 문제 해결을 받습니다. 마음의 평화가 임합니다. 부정적인 사람이 긍정적인 사람으로 바뀝니다. 슬픔이 변하여 기쁨으로 바뀌어집니다. 무엇 때문에요? 성령 충만함으로 인해서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가운데도 성령의 역사가 지금도 분명히 나타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간증을 하지 않아서 그렇지 많은 분들이 말씀을 듣고 기도하다가 성령의 능력을 덧입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경험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그것이 바로 내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주인공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살아계셔서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십니다. 날마다 성령님의 능력을 사모하셔서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에 날마다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성령의 임재 가운데 특별히 평안의 능력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27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 2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주님은 우리에게 평안, 평강, 평화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히브리어로 평안이라고 하는 이 말은 샬롬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유대인들은 그 인사가 샬롬입니다. 샬롬은 다양한 의미로 번역됩니다. 온전한 상태, 건강한 상태, 평화로운 상태, 행복한 상태 등 다양하게 번역이 되어집니다. 한마디로 샬롬은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온전한 상태를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50년 전에 우리가 인사할 때 뭐라고 인사했어요? 50년 전에 뭐라고 인사했어요? 아침에 만나면 아침 잡수셨어요. 점심에 만나면 점심 잡수셨어요. 저녁에 만나면 저녁 잡수셨어요. 먹는 거였어요. 왜 그랬을까요? 먹는 게 문제였으니까. 먹는 문제가 심각했으니까. 그러니까 먹는 문제로 늘 인사했어요. 그러다가 좀 괜찮아지니까 뭐라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뭐라고 인사해요? 어디 가시냐고 인사했어요. 어디 가시냐고. 다 그 먹는 문제 해결하려고 바쁘게 다니고 어디 가세요? 그러다가 좀 바뀌니까 이제는 뭐라고 인사해요? 건강하세요. 건강하십니까? 이 인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원하세요. 평화를 주시기. 즉, 이 평화는, 이 샬롬은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온전한 상태의 회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의 복을 주시기 원하시는데 왜 우리가 평강의 복을 누리지 못합니까? 몇 가지로 생각해 보면,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기 때문에. 나는 열심히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지면 평화는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샬롬으로 온전하게 보존된 곳, 그것이 바로 에덴 동산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범죄는 하나님과 인간과 자연 사이에 샬롬을 깨뜨렸어요. 모든 피조물이 단식하게 되었어요. 평강의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서 깨져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고 보내주신 분이 바로, 회복시키려고 보내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치유하심으로 평화를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결국 진정한 이 땅의 평화는 왕이신 예수님이 내 인생의 구주로 자리매김되어지시고 나를 다스릴 때에 가능한 거예요. 성령으로 내가 충만하지 못하다, 내 삶 속에 뭔가 문제가 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져 있는가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인간의 욕심과 이기심 때문에 이 평강의 복이 임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들이 평강의 복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 지나친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주신 것에 대한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욕심이 너무나도 큽니다. 여러분, 욕심은 죄를 낳고 죄가 자라면 죽음에 이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더 가지고 더 많이 쌓아두고 더 많은 것을 누리고자 하는 인간의 이 욕망이 결국은 평안을 빼앗아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 우리에게 주신 것을 족한 줄로 알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주신 것을 족한 줄로 알고 그리고 믿음 안에 바른 생활을 하면 하나님은 그 위에 더 주시는 거예요. 더 주시는. 세 번째는 삶의 목표가 흔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목표는 어디여야 됩니까? 우리의 삶의 목표는 십자가여야 됩니다. 십자가. 오늘 우리의 삶의 목표는 하나님 나라여야 됩니다. 삶의 목표가 분명한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마음의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평강의 그 상대적인 그 개념은요, 염려, 근심입니다. 성경에서도 오늘 우리에게 두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 염려와 불안이 생기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에 있는 말씀,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만 오늘 우리의 날이에요. 내일은 우리가 어떻게 될지도 몰라요. 네? 내일 또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런지, 내일 생명이 없는 가운데 끝날지도 몰라요. 근데 왜 내일 것 가지고 염려합니까? 하나님이 내일을 우리에게 주셔야지만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이러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염려 근심함으로, 내일을 염려함으로 평화를 빼앗기는 겁니다. 오늘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다면 내일도 역시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을 믿으십시오. 내일은 나의 날이 아닙니다. 미리 가불해서 염려할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오늘을 주신 주님께서 내일도 주실 것이라고 하는 감사한 마음으로 그리고 살아가게 되면 그 삶은 평화가 넘쳐나는 거예요. 이런 삶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삶 가운데 우리가 평강을 누리기를 원하는데 평강을 누리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어야 됩니다. 나를 지으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 곁에서 나를 지켜주심을 믿는 자, 그는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편에서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 평강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함께 하신다. 여러분, 그러면은요, 어떤 고난 속에서도, 죽음의 그러한 골짜기에서도요,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함께 하신다 믿으면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셔요? 죽어도 부활이고 죽어도 천국이잖아요. 그러니 우리의 평강은 빼앗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평화를 빼앗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윗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았음을 그는 고백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주님의 능력의 지팡이로 자기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상황에서 위로해 주심을 믿었기 때문에, 원수의 목전에서도 상을 베풀어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언제나 잔잔한 물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땐 어떤 상황에서도 그는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평화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다윗이 이 고백을 할 때에 모든 상황이 풍족한 샬롬의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그는 인생의 말년에 가장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죽이고 왕이 되겠다고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다윗은 신발도 신지 못한 채 눈물을 흘리며 도망칩니다. 많은 사람들이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고 원망합니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다윗은 너무나 평화스럽고 기쁜 마음으로 시편 23편을 쓴 거예요. 그 이유는 주님이 바로 영원한 목자가 되셔서 여전히 함께 하시고 나와 더불어 함께 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습니다. 때로는 삶의 그런 결핍으로 인해서 아픔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와 상황을 보면 우리의 평강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 속에 다가오시는 평강의 주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리면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믿음의 눈이 열리면, 영안이 열리면 이 아픔 이후에는 뭡니까? 문제 이후에는 뭡니까? 문제 이후에는 해결입니다. 아픔 이후에는 상급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문제를 능히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가며 살아갈 수 있는 모두가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믿음의 기도입니다. 우리들이 순간순간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기 때문, 하나님이 내 시야에서 사라지는 순간 오늘 우리 가운데 불안과 염려가 찾아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해주는 생명의 줄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호흡입니다. 우리들이 한순간이라도 호흡을 멈추지 않아야 살 수 있듯이 영적인 생명의 기도의 이 통로를 유지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이 살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도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스스로 숨을 쉬지 않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도 살아있잖아요. 그건 왜 그렇습니까?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면 산소호흡기를 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언제라도 이 산소 마스크 벗으면 그 생명은 끝납니다. 영적인 이 호흡, 이것이 끊어지면 그 인생은 살았으나 살았다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봉사와
많은 그런 섬김을 했다고 할지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중환자실에서 산소 마스크 쓰고 있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긴밀함, 이것은 바로 대화의 채널, 하나님과의 대화의 채널이 열려 있어야지만이 되는 거예요. 영적인 모든 거장들은요, 모두 기도로 그 문제를 이겨나갔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십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러한 은혜를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습니다. 염려하지 말고 먼저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 가운데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우리에게 놀라운 평강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안에 깨어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염려와 근심을 물리치고 하늘 아버지께서 주시는 평강을 누리는 비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에 무엇보다도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는 비결,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비결, 오늘 이 성령 강림 주일을 통해서 이 성령 충만함이 아니고서는 어떤 문제도 해결받을 수 없다. 즉 하나님으로 충만하지 않고서는 인생의 문제 해결받을 수 없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한 믿으며 나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오늘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개인의 역사뿐만이 아니라 교회의 역사로도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이게 순서 담당할 때에 사람에게 어떻게 보일까를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 앞에 진솔한 마음으로 순서를 담당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담당하는 순서 가운데에 성령이 임하는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기도할 때에, 찬송할 때에, 말씀을 읽을 때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하면 그 순서마다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맡은 직분을 감당할 때마다 세상에서 맡은 일도 하나님이 나를 그곳에 보내셨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감당할 때에 거기에 저 사람은 다른 사람이야? 여러분, 사람의 눈이 보여지는 평가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세상의 죄의 모든 유혹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마귀의 괴계를 멸할 수 있습니다. 절망을 희망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슬픈 탄식을 새 노래로 바꿀 수 있습니다. 멸망길로 달려가는 영혼을 진리의 길, 생명의 길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황무한 이 땅의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의 부흥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령에 사로잡힌 성령의 사람을 찾고 계시다는 거예요. 손들어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오늘 우리 교회 위에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전으로 불러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으로 사명자로 세상 살아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영원히 살 수 없음을 깨닫사오니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이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이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낌없이 귀한 것 모두 다 주셨음에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양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일들을 하나님 공급하시는 성령의 권능으로 잘 감당할 것을, 순종하며 살 것을 마음에 다짐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이들 머리머리 위에 삶의 터전 가운데 이제로 영원히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